봄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매일 제가 가서 본 꽃이 있는데 머위꽃이었습니다. 제가 심어서 3년째 되니까 머위가 꽃이 피더라고요. 머위꽃을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함께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사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설교이고, 이 설교는 이제 그가 전하고자 싶어 했던 핵심, 이 설교의 핵심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그 예수를 당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그 설교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을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것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법을 의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종교의 한 복판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오늘 그들의 심장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뭐며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하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와 함께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오늘 36절까지의 말씀 전에 14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당신들이 본 방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는 부활했습니다 라는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에 차용하게 되죠. 이 설교를 베드로가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함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15개국이나 지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사는 자기들의 지역의 언어로 그것을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술 취했다. 저들은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저들은 술 취했다고 몰아붙이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반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누가는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다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성령이 임하셨더니 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건. 그 말하게 하시는 말의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방언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성령의 역사와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말도 변한다.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의 말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성령 강림 속에 들어왔던 120여 명의 사람은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시키시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고 생명의 언어였다는 사실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요엘서를 인용한 그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가지고 왔던 그 문맥의 요엘서의 문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모든 그 속에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종들까지 다 포함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한 단어만 바꿨어요. 28절에 있는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것을 장래일을 말할 거라는 걸 지금 누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를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딱 한마디만 바꿔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지금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는 대부분의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어른들이 암만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사주팔자는 꼭 보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못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사할 때 손 얹는 날 그것도 꼭 지키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래에 관한 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 사건에 대한 해석, 해명,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한 대표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바로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설교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언, 지금 베드로가 누가가 이걸 바꿔놨는데요. 예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성이 다른데요. 왜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하고 차용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 특성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겁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차용해 오는 이유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것은 모두 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언어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든 특성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방언의 경험, 예언의 능력,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라는 사실이죠.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끌고 와서 이 사건은 술 취해서 해장부터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방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000명의 회개가 방언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들의 3,000명의 회개의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방언 자체가 능력이었다면 누가는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서를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누가도 베드로도 방언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끌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말의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지향점은 동일하게 선교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증명,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내가 기도했더니 나는 방언을 받았어. 나도 방언할 줄 알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선교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그게 필요했던 이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는 부활했고 그가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교 지향적이라는 걸 지금 설교 도입 부분 마지막 절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맡겼으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찬양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요, 예언이요, 설교요, 선교요, 성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의 키포인트는 이거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에게까지.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종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때 온 인류에게 한꺼번에 다 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10이라는 숫자, 12제자, 120명 10이라는 숫자는 언약 백성에 대한 총칭이에요. 시대를 거슬러 세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누구든지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이 깊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자기를 말하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 경험, 성령의 역사, 생명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확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세련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 세련되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헌신 봉사 잘하는 것과 구원 역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깊게 근본적인 문제까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데 그러면 신앙도 내게는 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만 되는 삶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주 많이 불편해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우면 밤을 꼬박꼬박 새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은 이 세상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살다 보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 예배라도 나오는 게 대견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어디냐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라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 집도 치워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그 하루가 여자한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날인데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 대단한 신앙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유별나게 매일 교회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 팽개치고 교회 오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안 빠지고 출석을 다 해도 구원과 상관없이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구원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생명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여기에서 훨씬 더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주일날을 향해서만 달립니다. 집사람이 말 시키는 것도 짜증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목사의 몫은 모르는 거죠. 집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기계인 것처럼 시간 날 때 설교 준비 해놔. 시간 날 때 설교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 음식 먼저 해놓는 것도 아니고. 목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차를 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싶지요. 기름값 아끼고 싶습니다. 근데 옆에 앉으면 자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식당에서 있었던 웨이트레스를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반 미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일날까지 그렇게 달려서 주일날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와도 9시까지
한 1분도 안 걸리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를 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올까요? 저의 구원, 저의 생명, 저의 심령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중직자, 교회 직분자들일수록 교회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동동거리다 보면 교회 왔는데 구원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 달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 명세서, 그거 매일같이 돈 내야 되는 거, 자식들 생각하고 인간관계 복잡한 거 생각하고 직장생활 생각하고 하다 보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빨리 말해. 나 바빠.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뭐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가족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이야기는 1분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는데 우리가 삶을 맞춘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핸드폰만 키면, TV만 키면 홈쇼핑에서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 인간의 욕망, 끝없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라고 요구합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갖고 싶지 않냐고, 너 가지면 좋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욕망에 한계가 없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본질을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하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지만 정작 우리는 교회를 오는 이유도 목적도 다 내가 할 일에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앉아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든지 오자마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에 붙잡힌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간 것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말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말의 사건은 생명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언어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말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에서는 그 말의 사건을,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그 말의 사건, 방언의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축복함으로 세상은 변한다라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언어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축복함은 그냥 귀에 따갑게 들으셔도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기로 한 성령의 사건으로 그 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조건과 처지와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가망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인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때만 이 축복은 가능하며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 길벗교회는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이 고백에 집중할 수 있는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길벗교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이유는 축복함에 집중할 때만 그 헌신과 수고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길벗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길벗교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 생명의 말, 그것이 닫혀진 세상 속에 죽음 안에 갇힌 세상이 세상을 열어 제치고 영원까지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우리 길벗교회도 축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길벗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힘에 지나도록 지난 17년 동안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함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새 가족들이 그 축복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축복함을 받으며 자라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이 늘 열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세상을 꿈꾸게 하시며 이 세상 중심에 서서 그 열린 세상을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